군대의 정체성을 붙들지 않으면 못 가. 자, 광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죽음의 장소.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 뭐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의 장소인데, 하나님은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14장 45절 보시면,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창세기 11장 10절 11절 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스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물이 떨어진지라. 떨어지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합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 광야는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위해서. 왜 광야입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까? 죽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너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애국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끝장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여러분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는 이 레슨을,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시험이 있고 늘 환란이 있고 원치 않은 질병이 있는 것 같고 원치 않은 막 저주가 있는 것 같고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는 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레슨이 무엇이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와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 교훈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살만하면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편안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선지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광야로 만들어버립니다. 먹을 것 다 주고 입을 것 다 주고 모든 게 풍족했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버려요. 내가 비워놓은 너의 땅을 광야로 만들어요. 황무지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배워야만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황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걷어가시라고. 다 걷어가셔야만 이 레슨을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걷어가시기 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걷어가시기 전에 배우시기. 사실 걷어가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거 배우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배에 기름이 끼고 모든 게 풍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 걷어가시는 것도 사실 축복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할렐루야.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불뱀과 정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반했다. 이사야 13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목소리를 잔잔하게 제가 하면 제 목소리가 잔잔하면 잠이 오게 딱 좋은 목소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수 없는 목소리로 만드셔가지고 목이 다 상해버렸는데 목 예복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들짐승과 승냥이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들은 불뱀, 정갈, 들짐승, 승냥이는 또 뭘 선택하냐면 악한 영혼자, 악한 더러운 귀신, 악한. 그래서 따라서 광야는 악령들의 처소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처소, 악한 영들의 처소. 악령들이 들끓는 곳,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 이 세상. 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병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사람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적인 시스템, 인본주의적인 시스템. 상징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병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광야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세상. 올람하세, 올람하세.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구속은 언제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시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최종적인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여정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악령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가방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악한 일들과 모든 귀신들과 여러분 모든 위험들을 그대로 두시고 불뱀과 정갈들을 그대로 두신 채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뱀과 정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과 정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어야 돼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줬는데 원수가 없어버려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는데 뱀과 정갈이 없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뱀과 정갈이 있고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발휘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올라와 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미드바라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의미는 피난처와 기적적인 공급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피난처와 기적적인 공급의 장소예요. 하갈이 나가서 도에서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 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열왕기상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서 간 도에서와 이르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도망가. 성경의 인물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또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피난처. 자, 하갈은 사라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피난처로 쓰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두에스와 광야로 또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전전했죠. 그렇죠? 이 광야 저 광야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피난처로 삼았는데 이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유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어요? 샘이 있었죠. 물이 있었어요. 또 엘리야는 광야에서 로데나무에 대해서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오게 왔는데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놈아.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놈아.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운 떡과 물을 부어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의 배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죠.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죠. 우물에서 또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계시록 12장에 여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자는 마지막 대표의 저와 여러분. 뱀의 낯을 피해서 대환란이죠. 뱀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의 피난처. 광야의 피난처. 마지막 환란의 피난처. 독수리가 두 날개로 그 여자를 업어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 피난처로 데려갑니다. 그 광야의 피난처가 어딜까요? 네?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피난처로 도망가서 며칠을 보입니까? 1260. 한 대와 두 대와 반.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이 광야의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1260일을 광야의 피난처로 독수리가 업어가지고 데려가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고 먹인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피를 공급해주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보호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대와 두 대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기적적인 공급과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대환란기에 교회를 위해서
광야에 준비된 피난처를 부탁합니다. 광야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보호와 공급이 끊어졌을 때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과 양육과 돌보심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인간들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할 만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 흘러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의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생각을 돌이키시면서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 언제 끝납니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끌어내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계시 장소입니다. 어마어마한 계시가 임하는 자. 광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빠지면 안 되는데 조심해. 자제할지어다. 광야는 초자적인 계시가 임하는 자리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도시에서는 안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다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에 땅의 끝에 만족하고 있으면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적인 환경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간 일정했습니다. 시작. 예, 셋째 딸입니다. 상병이 아니고 셋째 딸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광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계시가 벌어지죠. 저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에 강림을 치고 전무후무한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그곳에 들리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 시작.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죠. 미드바. 미드바르는 맴이라는 글자와 아바를 합쳐진 것입니다. 아바르는 말씀이죠. 미드바르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장소, 계시가 임하는 장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장소, 계시가 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고 그때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를 도울 사람도 많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조언을 더 잘 듣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을 때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도 많고, 방법도 많을 때는 그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옴짝달싹 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절박함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없으면 죽겠나이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이 환경 속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여러분 몰려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인조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영적인 계시와 그래서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받은 것도 시내 광야였고, 모세가 토라 강의를 베푼 것도 모압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받은 것이 어디예요?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 광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우리가 이걸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고 왜 그들이 쉽게 반응했을까요? 왜 쉽게 반응했을까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계시가 풀려나온 장소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계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계시가 바로 이 토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언제를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시내산 광야에서 토라를 받으시 받고,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시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유대 현인들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을 뭐예요?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다. 그리고 그 토라를 받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허니문 기간.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걸 추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청년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네가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고 친밀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과 진정한 하나님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광야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을 보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십니다.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친 들로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말로 너희를 위로하고 16절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다시 결혼하라. 결혼관계가 회복된다. 남편이라 읽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믿지 않는다. 바알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자녀들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인적으로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자가리며 진실함으로 내게 자가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구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로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친 들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로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언약을 메고 결혼하고 장가들어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정으로 알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될 구속의 완성입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뭐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일어날 것인데, 그죠? 광야, 그것도 뒤집어지는 광야입니다. 계시록 뒤집어지는 광야, 완전히 뒤집어지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또 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를 끌어내는 거죠. 마지막 때의 승자는 어디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어디에서? 유대의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선지자는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광야에서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회개하기로 하십니까? 광야에서 회개.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대형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영남교회, 그다음에 영성교회, 이런 대형교회에서는 이 광야에서 외친 이 토라의 메시지를 외칠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 외치라.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도성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마지막 6까지 예수와까지 잡아 죽였어요. 이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는 광야에서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위한 신부 단장도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사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예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 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한 자, 불평한 자, 반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광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살리십시오. 우리에게 경고, 우리에게 경고. 광야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잡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광야 원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 원리를 피할 수 없고 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메시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훈련시키시고 정결케 하는 장소는 오직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광야는 순종이냐 불순종,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하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육신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하고 반역할 것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 엎드려 죽을 것인가. 선택이 요구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의 시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힘겨운 일이 닥칠 때,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뻥뻥 터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불뱀과 정갈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엎드려 죽을 것인가. 광야는 선택 장소. 하나님 이걸 올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다수의 우리는 불순종과 반역과 원망과 불평을 엎드려 죽었습니다. 소수만 갈렙과 여호수 대표되는 소수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습니다. 전심. 칼렙이라는 게 코라 렙, 칼렙, 칼렙, 콜렙,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에서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렙이 될지어다. 너희가 여호수아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수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소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수를 보지 마십시오. 다수의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다수의 목회자들을 보지 마십시오. 다수의 그리스도들을 보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분을 축복합시다. 갈렙이 되십시다. 여호수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3절의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연합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군대로 훈련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이걸 말씀하십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자,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막
박스에 넣은 여러분 노예 무리 노예 패거리들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습니다. 군대로 보시고 군대로 부르시고 군대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ጼ바오트 아도나이 ጼ바오트 함께 볼까요? 아도나이 ጼ바오트 여호와 ጼ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하나님 천사들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예수와는 백마타 보시는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배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로 병사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부는 좋아하는데 전사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의 신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두려우신 총사령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나오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강력한 군대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약속 땅에 도달할 수 없다. 불가능한 미션. 불가능한 미션. 처체에 대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멸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곁길로 빗나가게 하기 위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무장했어 또 전사로 무장했어 싸우는 걸 배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강까지 에덴 동산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연한 공동체 카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옆에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까? 마음에 와서 깊이 닿아야 됩니다. 머리에 머물면 안 돼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18절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10장부터 18절.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내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내려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싸우기 위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가 일으키고 의의 십자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왕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칼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6장이 클라이 났습니다. 6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교회의 가장 그런 빛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까지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박수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아군입니다. 당신은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청종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 게 뭐예요? 지금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군인데. 아멘? 우리는 아군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적군이 아니에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분이 일어나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서로 싸우다.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의 세력.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의 영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절치. 여러분, 무장되어 계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셨습니까? 전신갑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몸을 보호하는 무장으로 무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장과 무기들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적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악과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이것은 무기가